우리가 지난 22차 세례 특별 새벽 부흥회 시간에 에스겔서를 살펴봤는데, 에스겔서를 그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그 기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선지서예요. 특별히 유다가 멸망하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발강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중에서도 유대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36장 6절이 주제의 말씀인데, 새 영, 새 마음을 주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사모했던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죠. 가고 싶어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뭐를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죠. 그 제사를 또한 사모했습니다. 다시 성전으로, 다시 제사로. 오늘 우리의 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뭐죠?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소망을 주셨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제사가 회복될 것이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환상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직접은 아니고 환상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이, 너비, 그 수치를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40장, 41장, 42장, 4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계속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측량과 골방. 따라합시다. 측량과 골방. 제목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측량인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측량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뭐예요? 측량하니. 2절도 그가 그 성소를 측량하니. 3절도 그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4절도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5절도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측량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은 그냥 신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여기 성전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왕궁, 신전, 그런 큰 공공 장소, 건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건물, 신전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하셨습니다.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성소로 인도하시죠. 2절에 보면 성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로 인도를 하셔요. 3절은 1, 2절과 다른데 뭐가 다릅니까?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죠.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곳은 지성소였습니다. 왜 에스겔을 지성소로 이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직까지 에스겔이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천사만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곳곳을 다 측량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 측량의 결과, 그 결과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가정 있는 분들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뭐 가본 적이 없지만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림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사진이 나올 텐데 이 그림이 약간 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림을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 이게 너비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길인데 길이와 너비가 다 100척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그린 거예요. 100척. 그러니까 한 척이 55cm니까 55m, 가로 55m, 세로 55m. 그렇게 넓은 건물이 아닙니다. 다른 신전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도하셨고 이 100척은 뜰을 포함한 거고 여기가 현관인데 항상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현관이고 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성소는 직사각형이에요. 20, 40, 가로 20, 세로 40 척 있죠. 그리고 시성소는 이게 20척, 20척 해서 정사각형.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거 까만 거 있잖아요. 까만 게 여기 다 여기 벽으로 돼 있고요. 골방이 여기에요. 골방. 우리가 이제 살펴볼 요 골방이 30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으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 측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측량이 뭡니까? 측량은 재는 거예요. 재는 거. 이게 뭘 잽니까? 어떤 물건의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두께라든지 방향까지 재는 게 바로 측량입니다. 측량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걸어서 측량하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축이라고 그러죠. 보축. 그죠?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측량하는 거. 오늘 내가 몇 명 정도 왔겠다. 제가 눈으로 보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목측. 눈목지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무식함이 드러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항공으로도 측량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드론으로 위성으로도 측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계로 하는 걸 계측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이 측량은 재는 건데 하나님이 왜 측량을 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딱 답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43장 10절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다 같이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아멘. 여기도 측량하게 그러는데 잘 보면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서 첫 번째는 자기의 죄악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측량하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전의 그 수치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밀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수치가 완벽한 수치입니다. 완벽한 수치예요. 성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데 그 성전을 구성하는 구조 자체가 한 곳 한 곳이 완벽하고 정확하다라는 거. 그건 뭘 말합니까?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망해서 이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실수하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수치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춰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에스겔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빈틈없는 그 뜻에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거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신들의 범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측량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라는 거죠. 성전은 그냥 참여하는 것,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신 것처럼 교회를 측량하시는 거예요. 이 신일교회를 측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측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량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나 그리고 성도의 수나 그리고 주차장의 넓이나 그 교회의 예산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교회를 측량하실 때 교회의 본질을 보십니다. 교회의 본질 무엇입니까?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의 교회다움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그 교회가 거룩한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가?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인가? 그것을 측량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이 그 측량하시는 본질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이 측량에서 모자르거나 잘못되거나 함량 미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소아시아 일곱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흔적만 남아있어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측량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흔적만 남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측량하십니까? 아닙니다. 개인도 측량하십니다. 제가 매일 저를 측량합니다. 어떻게 측량하는지 아십니까? 저울에 맨날 올라갑니다. 몸무게를 측량해요. 또 어떤 분은 또 눈치도 없이 목사님 몇 킬로 나가는데 그러십니까? 그런 분이 있는데, 저는 제 몸무게를 측량하지만 하나님이 이건희 목사를 측량할 때는 보이지 않는 걸 측량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측량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측량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 측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측량하심에 함량 미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거예요. 너 나를 영접했냐? 네 안에 내가 있느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 편하게 예배 드린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돼야 돼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할 때 벨사살 왕이 귀빈 1000명을 초대하고 술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그 술잔은 뭘 사용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금은 그릇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그거 싫어하셨어요. 정말 모독적인 그런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잔치하는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씨를 씁니다. 여기 이 벽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뭡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7절 보니까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니라.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이 벨사사왕을 그날 밤에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이건희 목사가 하나님이 저를 측량하실 때 부족하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모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늘 나를 재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측량해야 돼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이 성경은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 뭡니까? 카메라 이름이에요? 맞아요. 그 캐논이에요. 캐논이 뭡니까? 캐논은 기준입니다. 정경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잴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기준이 무엇이냐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크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학위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재시는 거죠. 측량하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봐서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진정한 제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잘못이다 그러면 그거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내가 그거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측량해서 내 자신이 잘못되면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죠. 매일 측량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일독은 단지 성경만 읽는 게 아닙니다. 1차적인 것은 성경 일독이 목표지만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측량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수정하고 회개하여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측량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에드폰테스는 무엇입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본질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날마다 측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측량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골방이에요. 4절까지 성전의 중심부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셨는데 5절에는 골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성전에 골방이 있는 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왜 골방을 보여주십니까? 골방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41장 5절에 골방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6절에 골방은 3층인데 골방이 있고 모두 몇 개라고 했습니까? 골방이 30개예요. 30개 골방.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않았어요. 성전 벽을 뚫지 않아요. 성전을 뚫을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들어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어져요. 그랬어요. 7절을 보면 이 골방이 층이 높아질수록 1층, 2층, 3층이 있잖아요. 근데 넓어질수록 높아질수록 골방이 더 넓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방이 뭡니까? 원래 이 골방은 성전에 있는 자그마한 방들인데 제사장들이 이 방을 관리를 했습니다. 어떤 방으로 사용을 합니까? 성전의 비품 그리고 제사 때 사용하던 기구들을 그 방에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금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보화들이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다 담아뒀습니다. 거기에 보관을 했어요. 열왕기상 7장 51절로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 이미 그 골방을 만들었던 거예요.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왜 이 골방이 필요합니까? 이 골방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온갖 보화가 다 담겨져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골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골방 기도를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6절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골방이 헬라어로 테메온인데, 여러분, 이 테메온이라는 이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 보화들이 보관된 장소예요. 다시 한번, 보화들이 보관된 장소. 여러분에게 이 골방이 있습니까? 보화가 담긴 그 골방이 여러분 집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골방을 강조하세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골방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집이 없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큐티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여호도 굴이 있는데,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집 하나 없다. 그런 예수님이 왜 골방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골방이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은 집은 없었지만 산이 골방이었어요. 산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집이 없으니까 산에 가셔서 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등산은 하지만 그 산에서 기도하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집은 없었지만 산이 골방이었어요. 습관적으로 그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장소가 있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캘 수 있는 그런 골방이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집이 월세방이고 가난하더라도, 비좁아도 여러분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넓은 아파트에 살고 여러분의 집이 대지가 넓을지라도 기도의 골방이 없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제가 7주를 정했을 때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부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이 7주 때인데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성령이 임해요? 그 120명이 기도에 힘쓸 때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정의 분들도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앤드류 모레이는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는 책에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방법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때 당신을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그분과 함께 자유롭게 대화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읽으라. 여러분,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기적인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웃, 동료, 친척, 목원, 대통령, 위정자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마 30분도 모자랄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좀 어렵습니다. 기도의 방과 바깥 세상이 가깝게 결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살 때 기도의 골방에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거짓말로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때 음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기도할 때 불순종, 교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시간에는 다 성자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층이 높아질수록 그 골방이 넓어져요. 참 신기한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기도가요 점점점 넓어져야 되고, 저는 여러분의 기도의 역량이 더 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 결혼교실에서 재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사실 뭐 재정에 무슨 제가 뭘 합니까? 나는 뭐 대학 다닐 때 경제학 하나 수강한 적이 없는데, 근데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부자들의 여러 가지 특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안 쓰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돈을 안 씁니까? 근데 진짜 부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익의 70%를 저축하라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라떼 효과라는 게 있는데, 혹시 여기 커피 전문점을 하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커피 라떼를 매일 먹는 사람 1년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 108만 원이라더라는 거예요. 108만, 한 1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0년 동안 모으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먹는 커피, 카페 라떼만 마시지 않더라도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나는 이미 벌었네.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입니까? 작은 것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저축하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아주 미미한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마치 1000원, 10,000원 저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는 점점점 쌓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공력 있는 게 무엇이냐면 복리예요. 복리. 이자 중에서도 복리. 저축을 하더라도 10년 이상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년 이상 기도하십시오. 10년 이상 기도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왜 내부와 문들의 크기, 너비, 높이를 정확하게 쟀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골방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의 기도의 역량이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일의 특별새벽 부흥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평소 기도, 평생 기도,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만 살아있으면 가정이 삽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살아있으면 교회도 살고요, 민족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측량과 골방. 이게 결국 모든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의 결론이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의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뭐죠? 네, 말씀과 기도예요. 측량은 뭘로 측량하라고요? 말씀으로. 골방은 뭐라고요? 기도의 골방. 결국 말씀과 기도더라고요.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많이 나태되어지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습니까? 말씀으로 측량합시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